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사순절은 40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데사라코스티, 읽기도 어렵지만 그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절기는 주일을 빼고 부활절 전 40일간을 말합니다. 올해의 부활절이 4월 9일이에요. 따라서 이번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22일부터 시작되었고 4월 8일까지 지속됩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항상 수요일에 시작되는데 이 날을 제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 하여 이마에 제를 바르며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의 예전적인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라색 후드를 붙인 것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 넥타이를 보면 또 보라색이에요. 교회 절기에 맞게 오늘 보라색 넥타이를 맨 겁니다. 그냥 그 정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기독교에서 40일은 그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40야를 기도하고 나서 그 유명한 뭐를 받았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능력과 불의 선지자 하면 우리는 엘리야를 떠오르게 되잖아요. 이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두려움에 떨며 탈진하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힘을 북돋아줬고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걸어가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자의 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간 길이 며칠인가니 40일 동안 걸어갔어요. 40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셨죠. 근데 그 기간이 며칠이죠? 40일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바로 40일이었어요. 부활 후 승천까지의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처럼 40일이라는 기간은 성경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40일을 기억해 왔던 것입니다. 이날을 회개하며 금식하며 경건을 훈련하고 나아가서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전에, 요즘은 많이 시들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순절을 맞을 때는 40일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기에는 바로 40일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이 40일간 새벽 기도 운동을 펼쳤던 적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또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주의 종들과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도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미디어 금식 또는 헌혈, 장기 기증, 그리고 난민, 지진, 불행한 이를 당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기회로 이 40일을 지내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길게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선 첫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제자들 간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윗자리에 앉고 누가 낮은 자리에 앉을 거냐는 자리 다툼을 하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여리고의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이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죠. 전혀 주제가 다른, 물론 세밀하게 보면 전혀 주제와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 이 세계의 이야기는요, 매우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건데요. 자, 요약하면 첫 단락은, 첫 번째 이야기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즉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자리다툼을 하는 이 제자들이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눈을 뜨는 맹인을 통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지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17절, 1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 중요한 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목표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네, 즉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이잖아요.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이야 교통과 통신이 굉장히 긴밀해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예요. 이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 촌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꿈에 그리는 도시, 그런 도시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생애 한 3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제자들 중에는요, 예루살렘을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데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가슴이 설렘과 그리고 흥분이 이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더구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금융, 교육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요, 특히 모든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했던 그곳. 자,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자,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길이 생애의 마지막 길이었어요.
즉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의 길이었다고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내다보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가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과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독불장군식으로 슈퍼맨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겟셋만의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실 때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며 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셨던 거예요.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또한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완전 망가지고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베드로였지만 그를 다시 찾으시고는 너는 나를 따르라 재차 부르시는 모습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고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꽃길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에는 큰 간극이 있었고요. 어긋남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점이 오늘 두 번째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난데없이 등장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 사후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떻든 간에 이 어머니가 등장해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아마도 어머니가 등장했지만은 이것은 두 아들의 마음, 두 아들의 소원을 어머니가 대신해서 예수님께 청원을 넣었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시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분이 여기거든요. 왜 제자들이 분을 냈다고요? 화를 냈어요. 아주 기분 나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처지와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야, 너 지금 상황이 이런 데인데 니네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냐? 그런 뜻에서 제자들이 분을 냈을까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 점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과 더 측근이냐? 이걸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야, 요한, 깜도 안 되는 것이 너가 뭐 좌의정을 하겠다고? 정신 좀 차려, 임마. 그럼 베드로, 넌 수제자냐? 그 수제자 하는데. 그래, 넌 뭐가 잘났냐? 그럼 재무장관은 뭐 똑똑한 가룟 유다가 하면 되겠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상황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앞에서 자리 다툼,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좋은 일, 멋진 일이 이제 일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한 자리 주어지고, 우리에게도 어떤 영광과 명성이 뒤따를 텐데,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이 제자들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좋은 일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림 같은 집이 있는 저 푸른 초원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도 부르셨던 거예요. 고난의 길, 수치와 고통의 길, 심지어는 순교여자의 길에까지 동참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사형통, 무병장수, 부귀영화의 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순풍에 돛을 단듯이 갈 수 있는 길만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처럼 때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돌에 맞기도 하고요, 태장에 맞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도 거치고요,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길을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못해. 나 그만둘래. 나 그런 험한 꼴 당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생명의 주님을 따르렵니다. 고백하면서 다짐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문 앞에 구걸을 하던 맹인이 있었고요.
그 맹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여기는 기적 자체의 초점보다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기적을 경험한 맹인들이 그 다음 행동이에요. 34절 한번 보시죠.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건 물리적인 기적이에요. 신체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와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특히 앞선 제자들의 태도와 모습과 비교해서 보면 이 눈을 뜬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참으로 큽니다. 그들이 봤다 그랬어요. 무엇을 봤어요? 물론 피조세계를 봤겠죠.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이들이 본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어떤 예수님을 따르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는 두 개의 이야기를 전후로 배치하면서요, 무지몽매한 제자들,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서열 다툼, 자리 다툼이 나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리다툼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영광과 부귀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 금방 눈을 뜬 거지로 살아왔던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이 눈을 떠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꽃길만 있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가시밭길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척척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렇게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그렇구나, 험한 길도 있구나, 가시밭길도 있겠구나, 정말 역풍도 만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동산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재는 전통적으로 회개와 참회를 상징하는 물질이에요. 이 재를 바르면서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 선포를 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나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나아가서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도 십자가를 따라가리라 그렇게 마음속으로 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시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어쩌면 가장 좋아한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 청년 때는 윤동주가 남긴 그 유명한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스러워했다는 그 서시를 제가 가슴에 품고 청년 때는 자랐습니다. 그 윤동주가 남긴 시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밤하늘에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는 자신의 삶을 예언이나 했듯이 이 예언적인 시처럼 28살 꽃다운 피를 어둠이 짙게,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린 동경의 하늘 밑에 뿌리고 하나님 나라로 떠났거든요. 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피하지 말고 나도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담대하게 성공적으로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